네, 오늘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 또 마지막 대화 장면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이 대화를 끝으로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드라마 보시면 엇갈린 인연의 두 사람이 이제는 끝이야 하고 탁 등 돌리고 멀어져 가는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처럼 오늘 25절 마지막에서 두 사람이 자기의 길과 자기의 곳으로 각각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어쩌면 마지막 만남이었기에 사울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지난 여러 해 동안의 하나님의 경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배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윗도 또 만나게 되고 사울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사울의 모습은 훨씬 더 심각해져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28장에서 어떤 수단을 써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이 영적으로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자리로 가고, 결국에는 길보아 산에서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되고요. 사울은 계속해서 중요한 변곡점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그는 더 밑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윗은 훨씬 더 많은 변화와 성숙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26장에서 꽤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 다윗의 그런 변화된 모습이나 사울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24장에 나오는 장면과 비교해서 좀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24장과 26장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가 두 사람의 어떤 중요한 변화가 관찰되는지를 보라고 두 개를 딱 펼쳐놓고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비가일과 다윗, 그리고 나발의 운명을 묘사하는 25장의 내용이 26장의 변화의 핵심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선은 다윗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울은 어떻게 변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울의 변화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은 10절입니다. 26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울의 운명에 대해서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적하는 사울을 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굳게 가집니다. 이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발, 불량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나발을 어떻게 치시는지를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 막아 세우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대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라든지 모습도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4장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맞을까?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갔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베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마음으로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랬지만 26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도된 행동이었죠.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24장에서는 다윗 입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불쑥 들어온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의지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쑥 들어왔을 때 유혹을 느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26장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먼저 일어나서 사울이 진친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나를 따를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용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용사들은 이게 죽이러 가는 거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창으로 한 방에 제가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맡겨주시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막아 세웁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피하고 있다가 마주친 24장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막 와서 이 사람들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아마 잠든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도 맞겠지만 실제로 10광야까지 기브아에서 남자들이 뛰어와도 한 2박 3일 와야 됩니다. 그러니 그 높은 광야 산악지대를 막 추격해서 왔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들뜬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4장 말미에 23장 말미에서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을 뻔했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면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10광야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딱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지금 10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번에 거의 잡을 뻔 소나기에 집어넣을 뻔했는데 이번엔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누워 다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직접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도망이 목표면 도망쳐야죠.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유였는지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돌아 나옵니다. 아마 사울의 창과 물병은 의미를 좀 따지자면 사울의 창은 성경 사무엘서에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모든 순간에 창을 다 쥐고 있습니다. 이게 왕권 내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마도 그 당시에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져왔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무기의 급이 많이 달랐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이스라엘의 철기 무기를 딱 2명만 가지고 있었죠. 그게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의 창도 그런 범주에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창을 가지고 나오는 이 이미지는 그 사울의 왕권을 회수한다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돌려주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고요. 그러나 이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울의 창을 보면 여러분 사울의 창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탁 꽂혀 있습니다. 옆에는 사울이 죽은 듯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사울의 죽음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듯 알려주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도 달라요. 24장에서는 다윗이 그 동굴을 빠져나간 사울의 뒷모습을 보고 뒤에 서서 사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에 비하면 26절에서는 사울에게 말 걸지 않아요. 우선은 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 너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혼냅니다. 군대 장관을. 그러니까 기본 대화의 취지는
다윗이 시작하지만 사울에게 가지 않고 아브넬에게 갔다라는 거죠. 다윗과 사울의 대화는 사울이 시작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윗이 시작하지 않고 이번에는 사울이 시작합니다. 그게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거리감이 다윗이 이미 마음을 접고 있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거리감을 어디에서도 표현하느냐? 실제 물리적 거리에서도 표현합니다. 24장 8절을 보시면 사울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뒤에 서서 외쳐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6장에서는 그 거리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13절을 보시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이 말 여러분 그냥 멀리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고 멀리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그런데 또다시 거리가 멀더라 하고 한 번 더 말해주죠. 그 말은 지금 다윗과 사울의 거리가 24장에 비해서 물리적으로도 멀어져 있고, 이 표현은 다윗의 마음이 이제 사울에게서 완전히 멀어져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호칭의 변화도 생깁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에 24장에서는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인 어른이기도 했으니까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되게 관계적인 용어죠. 사울은 24장에서 다윗을 내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26장에서 사울과 다윗이 서로를 부르는 명칭에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내 아들 다윗아 똑같이 부릅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말하죠. 21절에도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하죠. 25절 마지막에도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관되게 둘이 말할 때 사울은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다윗은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내 주 왕이시여, 내 주여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당신의 종 이렇게 경계를 그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 이 거리감들을 다윗이 명확하게 이야기 속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완전히 떠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 순간에 다윗을 친밀하게 부르면서 중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죠. 21절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사울이 정신 차린 것 같습니까? 꽤 고백은 괜찮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말이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맥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약간 이게 굉장히 고도의 문학적 아이러니를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누가 도망친 사람이냐? 돌아올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실은 돌이켜야 될 사람은 자신이거든요. 사울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 사울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로부터 돌아서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하게도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고도의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너가 할 말이야 그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이 표현을 사울에게 한 번 더 씁니다. 진짜 사울에게 필요한 돌아옴인데 25절 말미에 보면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면 긍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곳, 아마 왕궁이겠죠. 자기 왕궁으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은 이전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렸을 뿐 어떤 돌이킴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마음의 믿음의 확신도 가지게 되고 그 때문에 행동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사울은 흠잡을 데 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때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은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돌아가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요? 사람을 보내서 당신 물병 받아가세요. 저는 갈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전히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양치기 소년같이 사울은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 말을 반복하거든요. 사무엘서에서 3번에 걸쳐서 비슷한 발언들을 합니다. 우선은 사무엘하고 있을 때 15장 아말렉과 전투가 있은 다음에 죽일 거 다 살려놓고 왕도 살려놓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는데 뜻밖에도 21절 말미에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 말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말을 본의 아니게 자신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5장에서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24장에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눈물 흘리며 고백합니다. 24장 16절을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안 변한 것 같죠? 변했다라는 뜻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엉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 진실성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소리 높여 울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을지 모르겠지만 26장에 또 상황이 되니까 칼을 차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잖아요.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3번입니다. 오늘이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지나면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에 입술은 종교적인 언어로 또 감정적인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에 내가 잘못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돌이킴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회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무섭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 사울의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좋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말의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이걸 놓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여전히 실패합니다. 이 이후에도 어쩌면 사울보다 더 악한 일들을 마음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던 인물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회개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것이 들통났을 때 얼마나 왕으로서 위신이 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범한 죄지만 회개는 사람에게도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하거나 다윗을 향해 할 뿐입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잘못했다고 합니다. 받아갔던 돈 집어던지고 내가 잘못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했죠. 똑같이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회복과 돌이킴을 어디에서 하나요? 주님 만나는 자리에서 하죠. 이게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회개의 진정성의 첫 출발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사울의 이 회개와 잘못 인정, 후회, 이것이 거짓된 것인 이유는 그의 고백 이후에 어떤 변화도 관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진정성은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에 따른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똑같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의 진정성은 우리가 흘린 눈물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자, 첫째는 주께로 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주께로 와서 회개한다고 해도 그 회개의 진정성은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실컷 울었으니까 그게 다예요. 그러나 그 회개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회개가 돌이킴의 방향 설정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회개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궁극적 열매는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죠. 훨씬 더 완악해졌어요. 사실은 24장에서는 엉엉 울면서 다윗아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렀다면 26장에서는 내 아들 다윗아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감정은 없어요. 울지 않습니다. 말은 더 짧아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너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계자로 세워가야죠. 죽이러 갈 게 아니고.
26장에 와서는 왕이란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가 두루뭉실하게 너 앞으로 성공할 거야 이렇게만 말할 뿐이지 24장에서 말했던 왕권에 대한 이야기 아예 깡그리 사라져 없어요. 더 완악하게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사울이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여러 번에 걸쳐서 때로는 눈물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갔고 사울은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를 사울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본문은 굉장히 아름답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길로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길과 곳의 차이가 있습니까? 느낌이 있으세요? 길은 어떤 방향입니까? 자기 길로 갔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 곳 어디겠습니까? 왕궁이겠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돌아감은 변화와 회복, 앞으로 가지 않고 원래 자기 자리로, 자기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돌아간 자기 곳은 안전하고 화려한 왕궁일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마지막 뉘앙스는 사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장소, 과거 자기의 자리로 변화하지 않는 채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자기 길로 나아갔다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훨씬 더 열린 미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뒤로 돌아가고 다윗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길로 가는 것은 장소로 가는 것보다는 힘든 과정일 겁니다. 왕궁 가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길을 찾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길도 헤매야 되고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판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순간도 있고 그 길에서 가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도 있게 될 겁니다. 위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로 미래로 열린 길입니다. 그러니 곳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실 거죠.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집이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열린 내일을 향한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메시지는 길로 가는 길의 핵심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의 핵심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개혁자들은 회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일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1번이 회개입니다. 전생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회개야말로 진정한 은혜요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고,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고, 그 죄가 후회가 된단 말이고, 그 죄가 나를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가 아파지는 이 모든 과정은 내가 범죄한 순간에 있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회개를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돌아가는 역설적이지만 회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